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11절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복음의 진수고 그리고 복음의 생명인데 어떤 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성경에 지금 잘 말씀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기 1장 4절을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1장 4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도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죠. 창조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지금 뭘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뭐가 되신 상태입니까? 그리스도. 왜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을 때는요,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었을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놀랍게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서 저주를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걸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저주받는 자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뭘로 기름 부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아멘. 것은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저주받는 자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기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죄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죄와 저주로 삼으시려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셨어요. 이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하에서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개념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우리를 지금 택하셨다고 1장 4절에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 우리가 있게 하고 선택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지도 않았고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모든 구원받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1장 3절부터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거룩천사를 성경으로 많이 봤죠. 이 거룩천사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천사고 앞뒤 좌우 옆으로 눈이 가득한 천사입니다. 그럼 뭘 말하죠? 정보와 지식의 천사입니다. 거룩천사의 정보의 촉각에 그리고 지식의 촉각에 걸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거룩천사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모든 거 다 알죠. 얼마나 이 마귀는 놀랍냐면 성경이 한번 딱 기록이 되면 그 성경의 내용을 다 압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걸 활용할 줄도 아는 놀라운 그 타락한 존재죠. 여기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요.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요. 여기 5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는데, 그러면 순식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을 들어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다 딱 갖다 놓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대로 되어야 하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죠.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6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의 천사니까.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식의 천사입니까? 근데 이 마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고 다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받고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10절 보세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아멘. 이 이기셨느니라. 내용을 잘 보세요. 그러면 통치자와 권세가 누굽니까? 타락한 악한 영들입니다. 타락한 악한 영인데 왕급의 타락한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도 무당들이나 붙어 다니는 쫄개 귀신이 아니라 왕급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급이고, 이런 악령들이 있죠. 그 악령들이 누굽니까? 통치자와 권세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이 세상에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마귀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죽음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셔서 창조도 있기 전에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면서 뭐가 되게 하신 거죠? 그 자기 아들이 죄와 죽음과 저주로 죽으시는 순간에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아들의 죽음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아들의 죽음의 공로로 그 아들이 저주받으신 공로로 그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각종 짐승과 그리고 나무와 식물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애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죠?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만드시지 않고 남자를 만드셨죠? 남자 안에 뭐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가를 창조 속에서도 담아가지고 창조를 하셨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 심심하니까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 치밀한 계획은 뭐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씨는 못 속여. 씨는 못 속여.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버지의 씨. 그 아버지는 누구의 씨죠? 할아버지. 그러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사람의 씨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그 아담까지도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이걸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걸 언제 알게 된 겁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 중에 교회 중에 대표적인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창세전에 뭐 하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전에 뭐가 되셔가지고 창조하신 겁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이 되도록 기름 부어져 구별된 자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여기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아멘. 바 여기 되사. 한번 잘 보세요. 저주는요, 율법을 어겨야 받습니다. 저주는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셨죠.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분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지금 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도 않은 분이 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뭐 한 거죠? 동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뿌려지지도 않았는데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남자를 본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남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어떤 씨가 뿌려졌는가? 그걸 지금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이 남자를 안다는 게 뭐죠? 동침이죠. 동침한 적이 없어요. 3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에 천사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1장 38절에 뭐라고 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셉의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어떤 씨가 뿌려진 거죠?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뿌려져서 마리아는 지금 아담의 씨가 아닌 어떤 씨가 그 속에 지금 잉태된 겁니까? 말씀이 씨가 돼서 이 말씀이 뭐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 말씀이 씨가 되어 마리아의 몸에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뿌려졌죠. 마리아의 몸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씨가 되어 오셔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아담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씨를 받은 겁니까? 말씀의 씨가 거기에 이렇게 뿌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도 계속 이 말씀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장 5절 보여주세요. 3장 5.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서 그에게 죄가 없다고 할 때, 그렇게 이 시험하고 유혹했던 그 타락한 그룹 천사가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담의 씨도 아니죠. 그리고 죄도 없죠. 그러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죠?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는 자로 뭐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뭐 하시는 거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생명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고 죄값이 지불된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죄값을 지불하는데 하자가 있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나오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제가 가능하면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읽을 때도 같은 음성으로 지금 읽어야 돼요. 제가 집중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담당시키신 죄에 대해서 온전히 담당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을 지옥에 내려가 계신 예수님을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정말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도록, 심지어는 악령들까지도 그걸 다 보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옥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죠?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지옥에서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죄값이 완전히 지불이 되었다는 것을 이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 속에 지금 성경 속에 있죠. 우리가 봐왔던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아멘. 떠나시니라. 뭐 하신 거죠? 죽으신 겁니다. 5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시스템으로 그냥 딱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5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무덤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이 부활해요. 그런데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죄값을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갚으신 그 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었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이끌어 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여기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누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바꿔달라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옥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지옥에서 예수님을 이끌어내사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말씀대로 되게 하시면서 증거하십니다. 구원을 창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뭐 하시고? 실행하시고, 실행하신 것을 뭐 하시고?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뭐 하시고? 적용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실행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구원은 누가 하셨다? 이 구원을 방해받지 않고 완벽하게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속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에 있죠?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분이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 속에서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건, 어떤 분은 오랜만에 나오거나 그리고 잘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깨닫는 분들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 10편 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걸 지금 교회가 잃어버렸으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요, 잘 들으셔야 돼.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못 들어요. 그게 지금 훔쳐가는 거예요. 그 있어요, 실제 훔쳐가는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에서 끌어내실 때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갚아야 할 죄값이 있으면은 예수님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지옥에서 끌어내셔요, 안 끌어내셔요? 예수님의 피가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왜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에서부터 구원받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디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내가 죄를 안 졌어도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정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내려갔다가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함께 나오고 천국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뭐로 담아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 창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잠깐 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 한번 잘 죽으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루신 것을 적용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아멘. 못하셨으리라. 이 내용 속에 지금 뭘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구원받는 성도의 부활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과 구원받는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내려가는 거 이게 둘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실행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한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됐어요. 내가 이걸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경험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나도 함께 아담의 허리에 있으면서 선악과 따먹은 거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못 느끼지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증거하시냐면 느끼지 못해, 내가 경험하지 못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원래 누구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그러면 아담부터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허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아멘. 저를 열매를 잘 맺느니라. 보세요. 씨가 떨어지면 씨가 자기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죽어버립니까? 그렇죠.
흙 속에 씨가 떨어지면 죽어버리죠. 근데 씨가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올라와서 이 씨는 하나인데 여기에 수십 개가 맺히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창조를 통하여 뭐 하시는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래, 이 창조가요, 어떤 계기가 된 거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에서 모든 창조물이 창조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아담보다 4,000년 이상 뒤에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담도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으니까요? 씨였으니까, 씨.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세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아멘. 어떤 씨입니까? 모든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뭐죠? 씨. 아담과 같이, 아담은 죄의 종자, 죄의 종자시고 죽음의 종자시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종자십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담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어떤 씨? 종자씨. 예수 그리스도는 복과 부활과 생명의 어떤 씨? 종자씨.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실행하셔서 그 아들이 죽으시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어떤 씨가 되시는 거죠? 생명의 씨, 복의 씨, 죄 용서의 씨, 부활의 씨.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말씀은 그냥 누가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믿을 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